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오늘 그 시편을 보면 참 적용할 게 많은 재미있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의 이제 겉모습 말고 보이지는 않으나 들리지는 않으나 그 사람의 진짜 정체라고 할 만한 이 본질을 파악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어디냐,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공동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체는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한마음으로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말이 안 통했기 때문이에요. 야, 신이 어디에 있냐? 내 주먹이 신이야. 라는 서로 말이 통하고, 사람이 사람 대접받으려면 무조건 다른 사람 밟고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이 통했으니까 그들이 하나가 돼서 이 바벨탑이라는 결과물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말이 통했던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이 안 통해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족이요, 부부가 한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도요, 어느 날부터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를 잘 드리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깨어지고 결별할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느 날 말이 통하던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뭐냐?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란 세상에서 내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이고 가장 나랑 소통이 잘 되는 곳이 공동체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어느 곳이 너무 불편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곳이 나의 공동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시를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의 제목이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어떨 때 부르는 노래인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세요. 오늘 1절을 보면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해봐야죠. 여러분, 오늘 시인이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데 시인의 환난이 뭔데요? 도대체 뭐가 시인한테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까? 5절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함께 머무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메색과 게달 사람들, 이걸 이제 민족을 의미하거든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민족 이름인데 메색과 게달 사람들이 시인한테 뭘 한 게 아니에요. 뭐 핍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인이 뭐 때문에 괴롭냐면 그냥 이들하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이들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그러면 왜냐는 겁니다. 먼저 이제 메색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메색이 어떤 사람들이냐? 에스겔서를 보면 이들은 두로라는 무역이 유명한 지역에서 그릇하고 노예를 사고 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잘했던 게 있어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메색 사람들의 유명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이 시인이 맨날 보는 게 뭐냐면 이들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에요. 과장하고
불리한 건 빼고 없는 사실을 덧붙여가지고 말하고 하여튼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보려고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크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 거짓말을 보는 게 고통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이 고통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주변을 보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하는 게 더 편한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힘든데,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는 말이 툭 나와요. 잘 못 지내는데, 그냥 잘 지낸다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전혀 말씀이 안 들리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그냥 너무 쉽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게 오히려 더 고통이고 두려운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사실 거짓말이 그 사람의 본질인 분들은요, 죄를 고백하고 거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굉장한 괴로움이에요. 그냥 뭘 해서가 아니라 머무는 게 고통이에요. 왜요?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야 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말할 때 진실은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가 두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차라리 좋은 거짓말을 하는 공동체가 훨씬 편한 분들이 많아요. 서로 불편한 건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즉 매색이 뭐냐? 거짓말이 편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시인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색 사람들은요, 서로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이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인이 거기에 머물러 사는데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숯불을 입술에 댄다는 건 언어의 타락을 정결하게 한다는 뜻인데, 오늘 시인이 여러분 요구하는 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뭡니까? 전염된 거짓말이 전염된 자기 입술에 로뎀나무의 숯불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게달이 누굽니까? 게달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은요, 활 쏘는 자가 별명이에요. 사냥하는 자. 즉, 활로 관역을 맞춰서 그 정 가운데를 맞춰야 직성이 풀리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게 게달이라는 공동체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삶에 성취가 없고 경쟁이 없으면 따분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불안한 때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불안해요. 안식하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못 견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 있죠. 그거 이 사람들한테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게 게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서요, 그 일중독에 걸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말하는 환란이 뭐냐면 안식이 없는 이들과 한 장막에 사는 게 너무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날도 뭘 해야 돼요.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골프를 치러 가든지 인간관계를 맺으러 가든지 하여튼 주일날도 스케줄을 만들어서 어디를 가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당 안에 앉아있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니, 이 시간에도 남들은 토익 점수 딴다고 난리를 치고 뭐 토플 점수 딴다고 난리를 치고 이 시간에 골프 치면서 사람들하고 한 명이라도 더 영업하고 한 명이라도 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일날 여기 앉아가지고 안식을 취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성전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게 고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냐면 안식일이 없는 게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안식의 관계가 없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하고 잘 살다가 이들과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뭐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70년 만에 해방됐어요. 그러면 그 해방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먹을 것이 아무리 넘쳐나도 이방신이 난무하는 그 땅에서 끝내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해방의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국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본질상 바벨론이 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해방이 됐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머물러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45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식민지에서 해방됐을 때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만세를 불렀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해방의 소식이 재앙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일본의 통치에 이미 적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본질상 일본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즉, 오늘 끝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사람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보다 더 부자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성공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나가요? 이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질문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에요? 선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순결한 세상이에요? 음란한 세상이에요? 음란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마케팅을 보세요. TV를 보세요. 전부 다 마케팅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음란이에요. 여러분, 섹슈얼한 욕구를 자극하지 않잖아요. 장사가 안 돼요. 여러분, 저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의자 선전을 하는데 왜 짧은 반바지 입은 여자가 나와가지고 왜 아슬하게 폴랑말랑 하는 그 치마 입고 나와가지고 치마 입고 나오는 야한 옷을 입은 여자가 왜 그 의자 선전하는데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은요, 섹스라는 그 요소 있잖아요. 음란이라는 요소를 제거하면 장사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체는 악하고 음란해요. 그러면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악하고 음란한 게 편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들이 다 루저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사업가 있고요. 법조계의 사람들이 있고요.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자기 노래인 사람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여러분, 거룩이 자기 삶의 목적인 사람이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성접대 해가지고 자기 사업 성공 못해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언제나 늘 세상의 법칙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산부인과 의사, 그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산부인과 의사 이제 인터뷰를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요즘 출산율이 정말 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부인과가 망해요.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서 산부인과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 같은 때 돌파구가 뭐냐면 그게 낙태 수술이에요. 의료계가 왜 낙태 시술에 침묵하고 있냐면 이게 산부인과 의사들이 먹고 살려면 낙태 시술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돌파구예요. 이거는 떨어지잖아요. 낙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떨어지잖아요. 왜요? 여전히 음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많은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할 때 무슨 애를 떼내는 걸 몸에 종기 떼내듯이 아무 감정도 없이 수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는 죽어도 이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게 생명이 아니야 라고 긁어내는데 나는 그거 떼낼 때마다 팔이 느껴지고 사람의 몸이 느껴지고 그 애가 뛰었던 그 심장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병원이 망해도 나는 낙태 수술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내 노래인 사람, 나는 성전에 가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사람, 자기 삶의 목적이 거룩인 사람은요 반드시 매색과 계단의 장막에 머무는 게
불편함과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매색의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불법을 불사하고서라도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계달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은 내 장막에 머무는 그 죄악들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너는 구원받았어라는 위로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뭐냐면 내 죄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내 죄의 손과 발에 복음이라는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요, 이게 신기해요. 죄가 해결된 사람이 예배당에 오잖아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된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올 때 복음이 내 심장에 못을 박아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내 죄를 공격하는 복음이 선포될 때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아픔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강단에 죄를 공격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님하고 말이 안 통하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용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 불편하게 느껴야 될 일상적인 거짓말이 뭐가 있으세요?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나의 평안한 관계를 포기하고서라도 늘 성취하고자 하는 이기고 또 이기고 싶은 그 욕심이 뭐가 있으세요?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서 그렇게 이기고 싶으세요? 도대체 내 안식을 방해하는 내 욕심이 뭐가 있으세요? 오늘 하루 성전이라는 거룩에 오늘 높이 올라가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거룩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불편한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내 거짓과 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